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나눌 말씀이 히브리서 4장 끝부분하고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신약성경의 5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체휼하시고 공감하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신비이죠.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와 똑같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기의 눈높이를 어린 아이들과 함께 키를 맞추고 마음도 맞춰야 되지만이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 높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계속 저 밑에 있다면 아마 학교에서 진행은 될지 모르지만 마음은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공감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공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픈 것, 내 자식이 힘든 것, 내 공동체의 식구들이 어려운 것, 우리 성도님 중에도 오늘 또 어제 수술을 받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암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키모를 받으면서도 힘들어서 예배 가운데 오시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집에서 뭐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갑자기 넘어져서 힘들어서 계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축복해야 되는 좋은 일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먼저 자녀를 보내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체휼하신, 이 공감의 이상을 뛰어넘는 단어는 체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은 서로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체휼은 내가 직접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신 이유는 공감 이상으로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죄로 십자가에서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방법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구원은 누구도 저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울을 수는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제 죽음을,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이 자비롭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읽었던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뿐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며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걸 다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완전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과는 달리 구약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잠시 세우셨죠. 아론의 계열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오늘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과는 달리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대제사장의 계열로
대제사장의 일을 하였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 불완전한 대제사장의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건제를 드렸죠.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 자신이 먼저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는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고 내가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결국에는 아론의 계열을 통하여 세워졌지만 잠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며 인간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소에 갈 때마다 그들은 거룩하게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했죠. 우리도 연약한 죄인임을 그러므로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완전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른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finally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은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지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이 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온전한 순종의 기도를 finally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이시지만 동일하게 체휼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공감함으로 인하여서 찔림을 받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창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모든 것은 고통이며 아픔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시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리무브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세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세움받으신 오늘 온전한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고 순종의 길이 있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늘 중보자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나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길 수 있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